참 이상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자주 읽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참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다.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요. 특별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뭔가 동생이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하고도 좀 닮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감동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차츰차츰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또 아주 우리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식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늘 말하십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래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도 놓쳐서도 되지 않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사실은 우리 구세군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구세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구세군 교훈이나 또 구세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 금지, 무슨 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다르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느냐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와 함께 거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오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 인정해주는 사람이, 대우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질이 있고
세상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쉽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있다고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겠네. 저분 우리 교회 꼭 나오게 하셔야 되겠네. 돈 없다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사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나 싶지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우리 구세군 교회의 사관님께서 그러세요.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보면 교회 앞에, 여러분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교회 앞 현관에 노숙자들이 거기에다가 아주 진을 치고서 여러분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데 그 사관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을 잘 대해줘야 되겠다 해서 성도님들이 아침에 나오시면 전혀 불평하지 않고 들어가서 부엌에서 아침을 해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따뜻한 아침을 가지고 그 현관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신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 앞에 쭉 우리 노숙자들이 그냥 진을 펴놓고 주무시고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아니고 저놈 교회에 나는 이제 새벽기도 못 가겠다 하고 당장에 이제 교회 나오시지 않으시진 않을지. 우리 주일에도 얼마나 여기 좋아요. 파킹 나세요. 그렇죠? 노숙자들이 또 저희 교회도 오죽 많이 오십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참 주무시는 것은 여기서 안 주무시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아마 우리 교회 오실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 사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마 오신다면 우리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실 텐데 너희가 거기서 자느냐? 아마 주님도 거기에서 같이 주무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누가 계시면 아마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아무도 안 앉으실 거예요. 다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저 사람이 왜 왔나?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구세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못하느냐 말이지. 무슨 교회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높은 것, 세상의 부한 것,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끼리끼리 편안하게,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아니다고.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그 빈민가에서 그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구세군 교회였고, 그것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말이 젊은 목사가 나가서 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올 수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입니까? 누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시작했던 것이 구세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군대로서 이렇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런 군복을 입은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는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구세군 교회가 이제 어느덧 17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렀습니다. 어쨌든 구세군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젊은 교회입니다. 아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이 사명 하나 가지고 시작된 교회여서 뭐 지금은 우리 구세군 교회에 뭐 연약한 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처음 시작했던 그 첫 사랑, 첫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귀히 여기시고 참 허물 많은 교회이지만 지금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세상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음식들을 나누어 줍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슨 돈으로 그걸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른 교회에 주시지 않고 우리 구세군 교회에 주세요. 정말 이것이 저는 믿어요. 가장 세상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정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그 죄인들의 모습, 노숙자의 모습과 같은 교회가 구세군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이 귀한 사명을,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부족한 우리들, 이 구세군 교회와 성도와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내용이 지금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주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예 대놓고 지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란 말이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부한 것들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부한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러겠어요. 부한 자들,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일부러라도 하나님, 나는 부하게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가난하고 나의 삶도 가난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만을 더 살아가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부함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납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가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함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것은 저주와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것보다야 부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한 만큼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는 무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합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서, 하나님의 칭찬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우리가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부자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사도들은 역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귀한 축복입니다 하는 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제는 아주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더 막 이렇게 골마져 있는,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부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 세상의 부함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리하게 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것을 줬으니까 마치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그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기가 쉽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부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가난하기를 사모하며 내가 가난함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속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게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가난함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모든 것에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라. 그래요. 그걸 잘 참을 수 있으면 그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때로는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요. 자유의 율법이 뭐죠? 자유의 율법.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죠.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한 가지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강령들을 다 통틀어서 단 하나의 계명으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율법, 유일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항상 살아계신, 내 속에 살아계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하게 되죠. 긍휼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입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산상수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돈 없다고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이 없이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주여, 혹시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괄시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내가 베푸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긍휼을 품고 우리 주님의 마음,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알고 그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하는 인생, 그냥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부한 것들, 그것들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나같이 못난 인생을 위하여 생명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우리도 긍휼함으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참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참으로 우리의 귀하고 깨끗한 그릇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거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